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또 기도하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아침을 깨우는 귀한 이 시간 되시고요.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는 이 시간쯤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귀한 이 아침, 능력의 시간, 사랑의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침 기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먼저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칭찬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넘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참 즐거움이 넘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기도에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니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섬김,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복음에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여 허락해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귀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임하는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있게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제자 훈련 과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단기 선교와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아버지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자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우리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유평화 통일이 곧 속히 북한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자유평화 통일을 통해서 자유평화 통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북방구에서 많은 나라를 많은 나라를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거 남반부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신앙 회복과 부흥의 일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곳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께, 주 예수 앞에 복음으로 돌아오는 귀한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이 아르헨티나에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또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단순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이고 참 구원이고 참 회복이다라는 이 고백이 이 아르헨티나에 가득할 때 우리 한인교포교회를 써주시고 교포사회와 교포 청년들을 써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1월 8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 아름답도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의 찬양인데요. 굳이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헌신된 믿음의 삶, 또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그 복음으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 주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스리시네. 같이 찬양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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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성경 6장 13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라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기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 주시며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귀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주일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는 감사가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되어졌고요. 이 두 번째 제2성전이다. 두 번째 성전인 이 스룹바벨 성전, 종종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봉헌되어집니다. 이렇게 완공되고 봉헌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고백을 오늘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다시 재건하는 일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도적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한 것을 이렇게 낱낱이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 첫 번째 절기가 이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정하신 말씀,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직무자들이 이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이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섬김으로 수고하는 자들이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기 원하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이미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이 명령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모든 자들은 다 돌아왔고요. 이스라엘과 연합하였고요. 또 연합한 그들이 비록 이방인, 특별히 가나안족 7족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사람과 같이 이 하나님 앞에 종으로 쓰임받게 못하는 남녀 종들도 돌아왔고요. 그들을 종으로 여겼다. 이게 숫자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종으로 따로 이제 계수를 했던 것을 보게 되면 남녀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해 있거나 있지 않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루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자들은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 6월절에 이 절기 때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절기의 의미가 단순히 민족적이고 단순히 이 자본 의미에서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과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고 열방을 향하고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열어놓은 귀한 역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성전의 봉헌식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6월절과 무교절 절기는요, 하나님 앞에 전 세계를 향한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복음을 드러내는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결국 회복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이시면서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보여주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고레스 왕, 그리고 또 다리오 왕, 그 외에도 여러 왕들을 이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들을 감동시키셔서 이 일을 하도록, 특별히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다 회복하도록 해주는 귀한 역할을 이루고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이렇게
국가와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룰 바를 대적을 이기면서 또 이 일을 이루는 그것 안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에스라 6장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귀한 열매를 수룹바벨과 그리고 이 예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루어내었는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받았던 즐거움, 여기 2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즐겁게 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지키고 유교절을 지키고 또 그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께 귀한 성전을 완공하여 봉헌한 이들에게 즐거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왕들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려서 즐겁게 해주셨고요. 또한 성전을 건축한 힘을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제한되어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어떻게 힘있게 합니까? 국가의 모든 국고를 열어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쓰도록 허락해 주었죠. 그래서 건축하는 것이 이렇게 단숨에 몇 년 안에 이 완성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고 또 이 일에 대하여 왕들의 그 당시 가장 큰 재력과 능력과 이 힘을 가지고 국가력을 갖고 있는 나라의 모든 도움을 받아 이 성전을 회복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였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감정에만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즐거웠다라는 것은 모든 환경들,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이 고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제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그 완공되어진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과 왕들의 조소 때문이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리오가 이제 마지막 조소를 내립니다. 다리오 왕이 내릴 때에 오히려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를 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던 동관들은 또 이 총독과 함께 있는 이 모든 동관들이 오히려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많은 것을 신속히 진행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사람들은요, 두 선지자죠.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 14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있었던 명령들이 있었다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선지자들을 주신 명령이죠. 그리고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따라서, 물론 아닥사스다 왕은 이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하는 조서를 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멈춘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되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왕들,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의 이 모든 조서들이 성전 건축의 일을 위하여 힘을 낼 수 있도록, 이게 처음에만 고레스 왕 때에 처음에만 힘을 낸 게 아니라 오히려 아닥사스다 왕의 멈춤, 그리고 또 다리오 왕의 다시 확인하여 이 필요한 것이 뭔지 이 국고를 털어가지고 국가의 재정을 쏟아붓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결국은 완성되도록 하게 한 거죠. 이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멈췄던 이 일을 시작하여서 제6년, 그러니까 5년 만에 이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우리에게 큰 기쁨,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도록 그 명령하시는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히 형통하도록 국가를 움직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움직이고 나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신앙의 붕,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낼 수 있도록 이 국가도 변화시킬 수 있고요. 각 가정, 각 사람들,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한 나라를 하나님께 속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요. 그 명령을 순종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을 다 이룬다는 거죠.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봉헌하는 그 일, 절기를 지키는 일,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갖도록 하게 됩니다. 특별히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환경과 자신의 것들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 모세 오경을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월절과 무교절기를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리고 돌아왔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기로 그들이 정결하게 하여 준비하고요. 물론 이제 제사장이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정결함을 받는 레위인들이 함께 이 일을 수고할 때에 무교절도 유교절 절기도 모든 누구든지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오는 모든 자들은 다 참여할 수 있는 절기가 되어졌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유월절을 날짜를 맞추어 절기를 지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함으로 그 일을 시작할 때 21절에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22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즐거움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서 이 환경과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왕의 마음을 돌리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해 힘있게 하도록 하셔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일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22절의 말씀이라면 21절에 하나님 앞에 이제 완공된 성전, 이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 그곳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라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땅의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온 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죠. 그들이 이방이든 종의 신분을 가졌던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주를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이 음식을 먹어요. 또 더 나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백성이 되는 이 삶이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어떠했던 이전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험한 십자가의 그 공로를 붙잡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귀한 세례와 성찬과 이 모든 이 성례들을 참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성례밖에 없지만 이 성례들을 참여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나의 삶을 죄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바로 이렇게 절기를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모습은요. 바로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담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나라 70년 포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나라를 잃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이 회복하는 것을 위해 국가를 움직이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왕의 조소를 하나님 앞에 국고를 다 털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유대인들도 다 문을 여는 거죠.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 무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편협하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돌이켜 이방과 열방의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절기에 참여하게 하는 변 역사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할례를 받았을까?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보다 여기에 이야기가 그런 것은 없는 것은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참 이스라엘이 되어진다는 것을 드러내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간절히 전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것 함께 깨닫고 그리고 함께 이 사명을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다른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전하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그 부활과 소망을 부활과 그 능력의 역사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하실 큰 일 그것이 뭡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모인 자들이 예배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국가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전하는 일에 역사하시고 열어놓으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 오늘도 꼭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명을 이루어 열매를 맺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회 마치고요. 꼭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복음의 진보를 전진을 이루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